기도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발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모습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오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간증이지로다. 죄악 모습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가까운 내게 가까운 영원 내게 가까운 영원 내게 가까운 영원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에 각자 처소에서 이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소중함,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따라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달콤한 케이크.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다. 남은 조각 조금 떼어놓고 나머진 다 내 것.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떼어놓는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달콤한 시간.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떼어놓는다. 언젠가는 모두 드리는 날이 오겠지.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다. 나는 매일 시간을 사용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기독교라고 대답하겠죠. 맞아요.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오래됐죠. 창조 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종교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붙인 이유는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성, 과학이 종교니까 자신들이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가 인류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론도 그들이 믿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독교를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는 창조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으로부터 해서 구약, 신약, 중세, 근세, 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독교는 견뎌왔습니다. 버텨왔고 견뎌왔고 변호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공격에도 우리 진리인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치며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2절, 3절에서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요?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서로가 자기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에 모세는 오늘 이것을 가장 먼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전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봅시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a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99%도 아니고 온 힘, 즉 100%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느냐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100% all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읽어주라. 등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쇠마를 신앙 고백의 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이,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쇠마 말씀을 탈달 외웁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흘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이 지키려 했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 결국 지켜낸 진리입니다. 중요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 9절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의미 없이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훅훅 지나가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묵상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목에 매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손목에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외울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 역시 말씀의 증인이 된 자라는 기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말씀을 손 닿는 곳에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해주는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를 악용해서 말씀을 강제로 암송시키고 무조건 성경 공부만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적용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전해주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쇠마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쇠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전승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 삶에서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하며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안다면, 말씀의 기쁨을 안다면 나만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내 개인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목과 이 미간이 의미하는 개인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즉 너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문, 가족을 넘어서 세상과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 50%가 아니라 99%도 아니라 오직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말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그 말씀을 오늘부터라도 읽겠습니다.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가 힘들다면 함께 그룹을 지어 친구들끼리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나갑시다. 읽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개인의 영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죠. 나를 넘어 가족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은 결코 나 혼자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불씨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과 비판에도 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필사적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유일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죠? 가장 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또 수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카타콤 신자들,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좀 가깝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곳에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요. 이 믿음의 바통을 다음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앉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음 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책임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다음 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전수자로 또 전달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전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인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참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갈 복음의
복음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진리, 표대, 등대 삼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거나 혹은 초조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한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에 나타난 10 정탐꾼의 입장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요? 같은 땅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입니다. 10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주민은 눈에 보이지만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10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혹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놓치진 않았나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